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열왕기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고 또 열왕기상 하의 중심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열왕기상 하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에 대한 심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의 가장 핵심이 이 9장이고 이 9장에 있는 가장 중심은 바로 4절, 5절 그리고 6절과 9절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경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난 뒤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후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만일, 여러분 6절에도 가서 보면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가정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은 순종을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했던 너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기준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몹쓸 정말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들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의 행함같이 행한 것은 다윗이 전혀 죄를 안 지었다, 실수 안 했다, 악을 안 저질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침상의 요에서 자기가 요가 습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를 한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 안 지었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항하고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아주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도가 어떠냐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의 왕위가 너의 자손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천대까지,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너의 자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만일,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볼까요? 화면을 한번 우리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 잘 한번 보세요. 앞에는 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개인을 지정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나 너의 자손, 대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는 솔로몬을 지명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네가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는 개인에게, 솔로몬 개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주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너희나 너희 자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가면 이스라엘,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단체를,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려면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게, 또 저주를 주려면 그 죄 지은 그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이 죄는 퍼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한 가문이,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너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순종을 잘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고 안 주실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인생길을 가려면 부모인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복 있는 인생길을 살게 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고 그렇게 삽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다 잘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말씀 안에만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 그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 많이 줘봐야 결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아끼가지고 나한테 이만큼 재산을 주셨네요, 여러분 막 떠받들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5분은 좋아할 겁니다. 뭐 5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최고 짱 뭐 이러고 뭐 박수치고 뭐 엄마 아빠 뭐 해드릴까요? 5분 뒤에 돌아서 보세요. 적다고 또 난리치고 왜 많이 안 주느냐고 또 원망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더 승리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뭐 했다고요? 돌아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세 가지 볼게요. 첫째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막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명령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경고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버리면 내가 준 그 땅에서 너를 쫓아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죠.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때에 로마에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야 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해서 주신 그 땅, 바로 그 땅을 너희들이 거기서 버리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땅을 해서 흩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성전, 여기에 내가 거하지 않겠다, 떠나겠다,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하실 때는 개인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고요, 저주를 할 때는 단체에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셨고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요, 난 사람 내가 혼자만 죄를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 혼자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그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당신도 이거 먹어야 돼.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돼. 나는 하나님 부인이 되는 거니까 나도 출세하고 당신도 출세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하와만 죄 진 게 아니고요, 하와의 남편까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 죄 짓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 발 앞에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바나바가 그 재산이 아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그 당시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귀하게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난 거죠. 야, 저렇게 재산을 다 같이 바치니까 저렇게 존경을 받구나. 아마 성령이 감동이 돼가 부부도 아마 약속을 했겠죠. 야, 저희들도 땅이 있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얼마 일부를 감춰놓고 사도들 발 내놓는, 이게 전부냐고 물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그게 속인 거죠.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같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게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서 그 가정, 그 가문, 그리고 그 지역, 그 나라가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를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4절 5절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4절 5절은 축복을 하잖아요. 6절 7절 8절 9절 4절은 저주에 관한 거예요. 이게 축복에 관한 이야기는 2절이고요, 저주에 관한 게 4절이에요. 여기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 여러분 축복에 관한 구절하고 저주에 관한 구절이 4배가 차이 나요. 여러분 지금은 2배가 차이 나요. 이만큼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거리라고 말은 우스갯거리, 그리고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원뜻은 보면 뾰족하다, 날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뼈아픈 공격을 당하는, 뼈아픈 비난을 받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버림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600만 명이 학살당해야 되는 바로 그 뼈아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그냥 유대인, 자기 어머니가 바람난 어머니와 바람난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그게 이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대대까지 흐르는 바로 그런 무서운 이야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엄중함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간단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말씀을 잘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졌을 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고 따르고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부딪힘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나한테 아주 뼈아프게 나를 찌르는 것이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누가 뭐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되고 모든 핑계를 남한테 다 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간단해요. 말씀 앞에만 쓰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 그 손들에게, 그 손들에게까지 하나님 복을 계속 흘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렇게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안 누리고 사는 게 참 이상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도 그것을 내가 배척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쫓아내고 성전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거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이 성전은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 무슨 의미예요? 제가 좀 이따 구절 하나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내 몸이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상거리에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게 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솔로몬의 대를 이어갈 왕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거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려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거, 이 악한 사단의 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저울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이게 솔직한 인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인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도 이게 저녁에 이제 지나서 보면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내가 갈등하고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게 끝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70년대에 너무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도 군인들을 보내기도 하고 저기 중동에 건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뭐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물론 경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여러분, 베트남 전쟁, 사실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대가로 우리가 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동에 가서 정말 얼마나 노동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 그 피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미끄럼이 뭐 그거는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에 나갔던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들이 그냥 돈만 벌고 돌아왔을까요? 지금 여러분,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유학생들을 공짜로 다 받아요. 그 나라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다 와서 집도 제공하고 차도 주고 공부도 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하라고 집 주고 이러겠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알라 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밑밥을 깔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제공.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한다는 것이 뭐 겉으로는 좋은 이유들이야 많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쭉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 뭐 비근한 예를 좀 들고 싶지만 또 이제 잘못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상당히 번창을 잘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긴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심어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 성경 읽는 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밥도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학교도 안 보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집에 꽁꽁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듣는데 나가가지고 그냥 자유 줘보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가 좀 심한 말이거든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요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이란 땅에 살고, 그 애굽의 그 땅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과 유혹들과 그 많은 것들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면 이렇게 그들이 가진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 솔로몬이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수용해가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를 한 사람이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도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수많은 난관을 겪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무조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딱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가능했던 거다. 물론 이제 뭐 외국에 산다 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야.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외국 가면 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깊이 매여 있지 않으면 보통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미쳐 있으면 여러분 안 될래 안 될 수 없고요.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 인생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놓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만 한번 불어주셔도 승리를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게 만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일깨워 주는 것이 최고. 이것보다 더 유산이 없어요. 이거 최고의 여러분 유산입니다. 자, 한번 8절 9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버림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은 인생은 어떻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인생이 이겨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잘 지키면 복이 오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대를 자꾸 이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막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감격이 막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가면요, 그만큼의 강도가 약해지죠. 그런데 그 다음 때, 손자 때, 그 다음 정손 때까지 가면 이게 사실은 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뿌리는 무시를 못해요. 신앙의 뿌리는.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들 때가 오면요,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그들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많아서 내가 품꾼 하나라도 내가 그 집 돌아오게 돼 있거든.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 없이 좀 믿음의 신앙을 잘 이어가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성도들을, 또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열정처럼 이 자녀들도 그런 열정들이 그냥 대대로 잘 이어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3대째 4대째 내려가 보기 시작하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늘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의 대가 잘
대물림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축복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그렇게 제가 새벽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성전 7년 반 동안 자기 왕국을 13년, 그래서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20년 지난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000번제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000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요즘처럼 뭐 마취약도 있는 것도 아닌 팔팔하게 살아있는 소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00마리를. 여러분, 그냥 목 한번 벤다고 이 몸뚱아리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 한번 이게 베이면 이거 몸이, 이 몸뚱아리가 막 춤을 추지 않겠어요? 이거를 1000마리를 잡았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소가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뭐 송아지가 이리 때문에 그 피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을까? 혼자 제가 계속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설교 수요일 예배 시간 돼서 막 올라갔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책망 듣기 싫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저희 남자 아들만 셋이니까,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손자 셋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남자 넷을 키우셨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제 막 생각이 막 절로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저희 딸 지연이가 참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몇 분이라도 내가 좀 애를 대신 좀 봐줬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훈육을 했던 것은요, 하나가 잘못하면 3명을 다 때리셨어요. 그때는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늘 사고를 막내가 쳤거든요. 제 동생이 늘 사고를 치고 도망다니고 어불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러니까 제가 막 속으로 얼마나, 그래가 막 죄송한 이야기를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안 나간 게 다행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막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잘못한 아이만 때려도 되잖아요. 혼을 내도 되지만 왜 셋을 다 같이 했을까? 왜 하나님이 잘하는 거는 개인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잘못하는 거는 왜 단체를 이야기하실까? 제가 옛날 생각이 우뚝 떠오르는 거예요. 세대에게 다 같이 교육을 해야 이게 가르침이 바르게 되지. 하나만 잘못한다, 나머지 둘은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무 엄중한, 너무 무거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아니,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면 좋은 소리만 해도, 그죠? 성전을 지었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정말 너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뭐 솔로몬이 뭐 다를 게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깨달은 건요, 성공한 뒤에가 문제입니다. 잘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 성전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주는 게 최고예요. 이 성전을 물려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오늘 조병욱 권사님께서 잠깐 제 방에 오셨었는데, 정혜환 권사님께서 이제 아들을 요양병원에 보내놓으시고, 사실은 연세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조병훈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연세에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필사한 노트를 보니까 너무 또렷하게, 너무 글씨를 예쁘게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마 이게 눈도 침침하실 거고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으실 테고, 그 연세가 그 90이 넘은 어르신네가 아마 이거 글씨 쓴다는 게 그 쉬운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마 그것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건, 복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 이게 결과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하고 난 뒤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다윗의 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길로 잘 따라가면 복을 주고 너의 왕위가 자손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떠나면 너 땅에서도 쫓겨나고 너희가 지은 성전에도 내가 있지 않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을 잘 쫓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복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들로부터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